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단어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사. 네, 이렇게 좀 PPT가 떠 있으면 좀 더 쉬울 텐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 또는 그 기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를 보면 좀 어렵죠. 좀 거창합니다. 좀 까다로워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메모, 폰이든 메모지든 여러분이 무언가를 적어내는 것들 또는 일기,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일기도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인류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형성하고 남겨왔습니다. 무슨 실록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역사를 기록하고 남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요. 또는 어떤 공동체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련한 수많은 명언들이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는지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악의 평범성, 요즘에 많이 듣게 되는 그런 표현인데 이 개념을 만들어서 유명해진 독일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한 말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주고자 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요.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우리가 잘 아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그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지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교훈을 얻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것 같은데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또는 국가의 불행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또는 가정의 역사 또는 우리 사회 국가의 역사 또는 세계의 역사를 조금만 복귀해 보시면 이 말의 의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역시 독일 철학자인 헤겔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뼈 때리는 말을 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경험과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에 따라 행동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다시 반복합니다. 경험과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에 따라 행동한 적이 없다는 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접하고서 뜨끔했습니다. 내 모습이고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에서 경험한 수많은 비극,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성적인 존재지만 현실에서는 감정 또는 욕망에 휩쓸려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세계는 또다시 이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적인 판단을 하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그 중간 사이의 그 역사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이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나도 아무 이상이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과오들이, 전철들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현실 앞에 매우 우려하고 깊이 분노하는 지점은 그것입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이게 좀 더 강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되거나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점점 이 세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다 복음주의 안에 있습니다.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 많이 요즘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중심에 있어요. 복음주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의 삶, 그의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신학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교회가 구현내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복음주의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정통이라고 자부하지요. 그러한 교회들이 요즘
너무나도 위험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인류에게 끔찍한 피해를 가져왔던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또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쏟아 넣을 때 그 지지율이 50, 60%가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30%도 되지 않는 그런 세력이었지만 그 소수들이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온갖 인류의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찰리 커크 맞나요? 제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그 운동가입니다. 무슨 USA 대표, 제가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19살 때 그 보수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이 저격을 당했죠.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정치적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부터 암살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조금씩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이른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그 마가라고 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 정신을 추종하는 그 세력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지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빌드업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 왔어요. 교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0대 아이들을 다 모아서 연합수련회 같은 걸 한 거예요. 거기서 아주 찬양과 말씀 대단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외쳤던 것이 하나님을 아니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10대 아이들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시켰냐면 USA를 외치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 찰리 커크가 암살을 당한 일, 분명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저는 잘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논란이 생긴 것이죠. 이제 추모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내에서도 이 사람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징들이 있는 것이죠. 주로 이제 셀럽들, 연예인들이 추모를 하는데 다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이 찰리 커크는 순교자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전에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 결코 그를 순교자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특히 아시아인들은 더합니다. 그가 주장했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인종주의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유색인종을 혐오합니다. 특히 여성들을 혐오합니다. 여성들은 아이만 낳으면 된다는 겁니다. 참정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시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열광을 해요. 백인 우월주의라는데 인종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고 총기 규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죠. 그런 사람이 총기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물론 일부의 교회들은 그를 순교자로 지금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내용들은 그거거든요. 동성애를 혐오하고 차별 금지, 반대하는 그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몇 가지 주장들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또는 이 사람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길목교회 성도님들은 지금의 일련의 흐름들을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 있는 교회들, 이름 있는 목사들이 참여한 그런 행사들이라고 해서 결코 거기에 복음이 있거나 거기에 어떤 신앙적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슴없이 폭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혐오를 얘기하고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배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단과 사이비와 다를 바가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럽죠. 통일교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요. 신천지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과 같이 했던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종교 대통합을 이루었다. 우리가 극도로 싫어하고 경계하고 심지어 미워했던 세력이 뭡니까? 통일교잖아요. 신천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교회가 다르다고 말할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개인의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뉴스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간교한 자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왜곡된 역사, 거짓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이러한 간교한 자들은 세상을 늘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혐오, 증오, 차별,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극우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보이는 행태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극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가 뒤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아쉬운 건 그걸 조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대안학교 학생들을 그런 집회에 동원을 해서 USA를 외치게 하고 마가를 외치게 하는 일들을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과거를 왜곡하고 그리고 현실을 부정해요. 그리고 미래를 아주 불안하게 만들죠. 기독교가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망을 제어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치는 뭡니까? 욕망을 제어하지 말라는 것이죠.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고 그 욕망을 최대한 실현하며 살라라고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통제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욕망에 우리가 이끌려버리면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끊임없이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칫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현혹돼요. 미혹당합니다. 정말 그래?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뉴스 타이틀만 보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제목 장사를 언론들이 하기 때문에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계하라는 것이죠. 군인이 초소 앞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감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그래왔어. 정치인들 항상 그래왔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이 더러운 놈들, 이제 싫어. 짜증나. 눈 감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눈을 감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복잡하다고, 시끄럽다고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리면 내 의도와 무관하게 어느 순간 나는 가해자가 되거나 또는 내가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도 동일하게 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결정체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해해요. 그리고 세상을 규정하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든 또는 타인에 대해서든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든 잘못된 이해, 잘못된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리고 사람도 세상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과거의 역사책, 지나간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해석해주고 조명해주고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사도행전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확장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만들어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간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 3년간 같이 다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 같은데 겨우 40일 동안만 머물러 계시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해 버리셔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내려 땅에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약컨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릴 것, 그리고 조만간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죠. 그러자 이스라엘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럼 주님, 이스라엘 이 나라는 언제 회복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굉장히 무례하기도 하고 또는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좀 당황스러운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8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8절이 구현되고 실현되어 가는 그 이야기, 그 과정들을 담아낸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부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또는 외부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칭하는 표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 대표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는 신자 또는 성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고 잊고 있는 이름 그리고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8절에 나오는 핵심 단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한 장씩 묵상해 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꼭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단어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를 부르는, 여기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함께 우리의 사명이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아주 응축되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셔야 합니다. 말을 통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 한 학자가 독생녀라고 검찰에 가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는 삶을 통해 증명하는 자들이에요. 말로서만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그 가르침을 살아내고 보여주고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근데요, 이런 질문들에 앞서서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먼저 집중해 봐야 합니다. 증인이 되고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증인으로서의 능력. 이것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하여 영적으로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대표적으로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의 영담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요. 바울은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구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 굉장히 흔한 주제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늘 할 때마다 뭘 얘기해요? 성령 충만. 성령 받으면 좋겠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거의 증거로 방언을 했으면 좋겠고 막 통역을 했으면 좋겠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귀신이 들린 자들에게는 그 귀신을 축귀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게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왔어요. 너무나도 이 성령의 능력을 갈망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은요. 생각해 보시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개인적인 평안 그리고 내 문제의 해결 그리고 기복이에요. 복을 받는데 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는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의도가 뭡니까? 내 욕망, 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응답되었다면 그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저주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건 은혜예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모두에게 다 주는 은혜는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걸 따지면 어려워집니다. 왜 내게는 이런 아픔을 주시고 내게는 왜 이런 질병을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그런데 왜 저희는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많은 부를 누리게 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가진 자들에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증인이 위증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요즘 워낙 재판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들이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위증죄 큽니다. 굉장히 큰 처벌을 받습니다. 또 위증을 하면 어떤 일이 증인이 제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몇 사람이 작당해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버리면 감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수십억을 배상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은폐돼 버립니다. 감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건 더 큰 범죄로 이어져요. 그래서 증인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증언을 하면, 즉 잘못된 삶을 살아내면 내 삶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무너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세상이 악해서요? 또는 교회를 핍박해서요? 지금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벗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한국 교회를 결코 핍박하거나 박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은 세상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취해법권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런 프레임들을 만들어 갑니다. 탄압 아닙니다. 박해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인 것이고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그나마도 아직 다 치르지 못하는 상황들인 것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제대로 증인으로 증언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실족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중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요즘 부각되고 있는 건 뭡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입이나 이단이나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된 자로서. 당신들이 통일교와 다른 게 뭡니까? 당신들이 신천지 이만희와 다른 게 뭡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억울해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10대 아이들이 USA를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 집회에서요. 그 USA, 미국은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도 불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백인이 아닌 자들은 하등하게 취급합니다. 힘을 가지고 돈을 뺏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추궁하고 추앙합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된 증인으로 살아야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오늘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확장해가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는 사람을 살렸고요. 그리고 세상을 구하는 역사였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차별을 만들어내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냅니다.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를 바꿔냅니다. 억울하고 소외된 자들이 그들이 그 억울함이 풀어지고 관계 밖에 있는 자들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교회가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차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 시대에 진실하고 용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대입니다. 그냥 휩쓸려 가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어느 집회에 가서 USA를 외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멀쩡한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빠져들고 그들은 그것이 굉장한 순교자 내지는 굉장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들은 열정을 불태우고 있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이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먼저는 우리 길벗 교회가 그 진짜 참 교회의 모습들을 복원해가는 그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제 길벗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텐데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에 다른 것 말고 나로 하여 증인으로 살게 해 달라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길버 성도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증인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일까? 우리가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리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